네, 오늘 저희의 이번 달 마지막 주제에 대해서 함께 설교하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이번 달의 마지막 주제는 사랑이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 본문 7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바로 그 의미는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행하는 모든 행위와 그리고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모든 신앙과 삶의 목표의 근거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사람들로부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그리고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그러한 내용을 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랑은 결국 우리에게 어떠한 근거를 제시하는가? 그것은 바로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내가 도대체 누구인가? 두 번째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확실한 건가?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사랑이 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이자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 때 우리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죠. 그렇지만 내가 내 인생에 대한 정답과 그 의미를 찾아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내가 기대하는 나 혹은 내가 이루고 싶은 나를 꿈꾸게 되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허영심이 자리 잡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속에서는 굉장한 허무해, 이루지 못하는 내 자신을 발견하며 많은 사람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지만, 사랑은 놀랍게도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리고 가능성이 낮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기대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또한 새롭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대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을 받으면 사람들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사람들의 마음에 부족함이 없기 시작하죠. 많이 가졌다고 해서 부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이 가질수록 그 맛을 알아서 더 배고프고 더 불안해지기 시작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면서도 나를 더욱 하나님의 그 큰 기대 앞에 세우시고 변화시키시고 완성해 가시는 그분의 열심을 보면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알고 인생이 굉장히 감사와 행복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과의 관계가 흔들리지 않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믿는 구석이 생기기 시작하면 용기를 내기 시작합니다. 용기가 나기 시작하면요,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꿈을 꾸기 시작하면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 밀려들기 시작하면 구멍 나 있고 메말라 있고 방향을 잃어버린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한 인생의 변화와 힘을 주신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사랑은 우리가 읽은 요한 1서에 사도 요한이 쓴 내용 가운데 또 놀라운 메시지가 있는 것은 거짓과 진리를 구분해내는 중요한 시금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한 1서가 쓰여진, 이 편지가 쓰여진 이유는 교회 안에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위장되어서 들어온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들을 구별해내는 방식으로 오늘 이 말씀을 사실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진짜 화려한 가르침과 멋진 내용으로 너희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가르침이 있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되는가? 그 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지를 확인해 봐라. 자기를 내어주고 자기를 희생하면서도 사랑하는 진정한 관계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신앙, 좋은 인생, 좋은 가치를 얘기할 때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 사랑이신 하나님이 그 안에 발견되는가,
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꿈꾸고 있는 것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 자신이 잘 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서 여러분들의 잘됨과 성공을 통해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과 회복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오늘 그러한 자들의 비전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도우신다는 것이죠. 우리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와 시작, 그 내용은 하나님 그 자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7절 후반절과 8절에 대해서 연결됐을 때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모른다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의 유일한 그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하나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열심히 있는 성경 공부도 굉장히 좋지만,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없었던 초대교회 AD 60년, 70년대까지는 성경이 없이 초대교회가 공동체가 유지하고 있었는데,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교회 역사 속에 가장 넘치는 선교의 영향력을 갖고 가장 넘치는 사회의 변화력을 갖고 있었던 것이 바로 그 시대였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들은 세미나도 없었고 성경 공부도 없었고 소그룹 나눔도 없었는데 왜 그 시절에 교회는 세상을 뒤집고 유럽을 뒤집었을까요? 이것입니다. 단 하나,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하나로 충분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과 정수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만났는가라는 것이죠. 때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직면하지 못해서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가는가 하면 교회의 다른 예수 잘 믿는 분의 위로와 격려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또는 좋은 목사님의 설교나 좋은 강사의 강의를 통해 굉장히 좋은 성경적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죠. 그러나 오늘 요한일서의 이 8절에 의하면 그러나 그것은 좋은 일이지만 정확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상태는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내가 내 인격과 삶 속에 하나님을 내 인격적인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 때문에 이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그 삶의 표현은 성경에서 말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내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아들과 딸로서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서 내 주변에 나랑 상관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감격한 내 마음을 그들에게 흘려보내며 그들의 필요와 그들의 영적인 공고함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도록 소망하는 마음들이 내 마음에 싹트기 시작할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매일매일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태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이 나를 통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며 끌어안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그 열망을 통해 그것이 내가 직장을 다니는 이유가 되어야 될 것이며 그것이 내가 학교를 다니는 이유가 될 것이며 그것이 나의 가정을 지키고 끌어안아야 될 그 이유가 될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깊은 사랑의 본질은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끌어안는 연합과 또한 교회 공동체의 사람들과 하나를 이루는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이룰 때 우리는 진정한 사랑의 본질을 맞이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요 이유 없이 기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쓰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 경험하고 그 이후부터 제 마음속에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도록 내가 도울 수 있을까? 그러면서 제 인생에 바뀐 태도는 무엇이냐면,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주면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은 공감이었어요. 시간이 된다면 어떨 때는 1시간, 어떨 때는 3시간, 제 기억에 최장시간은 8시간 동안 그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줬던 일들이 너무나 제 마음속에 남습니다. 물론 한 2시간 내외로 대화하는 것은 항상 그렇게 사람들과 이야기를 들어주죠.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저 사람 만나주세요, 저 사람 저 마음 치료해 주세요,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꿈과 희망을 주세요라는 마음 속에 그 사람의 눈물과 아픔과 절망을 함께 공감하고 그냥 함께 울어주면, 놀랍게도 그 사람이 자기 얘기를 다 마친 다음에 뭔가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마음을 갖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그가 인생이 변화되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역사들이 발견되는 것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진짜 사랑은요,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내가 맞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사랑을 갖게 되면요, 그 사랑을 받게 되면 설명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논리를 뛰어넘어 헌신인 것이죠. 사랑은 해석을 뛰어넘어 공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계산을 뛰어넘어 거룩한 낭비로 가는 것이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자기의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그 예수님의 사랑 앞에 기쁨으로 달려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계속해서 9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이제 모델이 나오는데요, 이 모델은 뭐냐면 자기를 환영하지 않는 원수와 같은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의 아들의 생명을 내주는 게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역사적인 사건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루에 70번씩 7번 무한대로 반복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참을인 3번을 할 수 있으면 성인이라 말하지만 성경은 70번씩 7번 용서해 주는 것이 사랑이다, 무한대로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큰 거예요. 우리가 하루에 490번을 뛰어넘는 무한대의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를 끌어안는데 전혀 지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잘할 수 있어, 다시 너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 왜냐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나는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요, 인생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마음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은 자기가 많은 것을 못 갖고 있더라도 이제는 어떠한 것을 갖기 시작하면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랑을 살아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부는요, 서로에 대한 책임을 최선을 다할 때 부부의 관계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신앙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진정한 사랑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과 인정, 그리고 그분은 나를 무한대로 책임지고 용서하고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굉장한 사랑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사랑의 특징이 3가지가 나오는데, 오늘 9절에서 나오는 사랑은 무엇이냐면 사랑은 무조건적이다 라는 거예요. 조건 없이 자기의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는 거예요. 이래서 기독교의 사랑은 고상한 겁니다. 세상의 종교는요,
재물을 바쳐야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give and take, 상호 호혜주의인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서를 통해,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을 통해 무엇을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손으로 만든 신이 너희들이 다가가면 너희들을 눈으로 볼 수나 있냐? 너희들이 다가가면 너희들에게 입을 열어 말을 할 수나 있냐? 그들이 너희들이 있는 곳까지 다가올 수나 있겠느냐? 왜냐하면 너네들의 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우리도요, 이 fake love, 내가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데 우리는 환상을 갖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죠? 결혼할 배우자에 대하여 내가 원하는 모습과 그런 기질과 그런 사회적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내게 나타나기를 바라는 판타지를 갖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사람이 올 수 있는 준비가 네가 되어져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분은 내게 다가오시는 분이에요. 내가 듣지 못해도 그분은 내게 사랑을 말씀해 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알아들을 때까지.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환영하지 않더라도 그분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 등 뒤에서 나를 지키시는 분이다 라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쪽에서의 책임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는 의무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사랑을 경험한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 사랑을 통해 내가 건진받은 것처럼 누군가 또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열망이 드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 5장의 6절로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자막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해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오늘 바울은 이런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때 그 마음을 먹으셨을 때는 우리가 강하거나 위대하거나 힘 있는 자가 아니라 연약한 자였다. 그리고 세상에 보면 의인을 위하여 대신 죽는 사람이 간혹 있기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선한 사람을 위해서도 대신 죽는 사람들이 간혹 있지만, 그러나 죄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절대 없었다. 왜냐하면 가치가 없으니까. 전쟁에서는 동료를 위해, 장군을 위해 목숨을 초계화처럼 바치는 전우회가 있을 수 있고, 사회에서도 사회의 부조리를 위해서 힘쓰고 목숨을 다하는 사람을 위하여 열사와 동료의식으로 함께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이 가끔 나타나긴 하지만 죄인을 위해서 세상에서 죽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죽었다. 그래서 가치가 없지만 최고의 가치이신 하나님이 자기를 죽임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자임을 증거해 주셨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조차도 그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를 위하여 나의 시간과 에너지와 내 마음을 쏟아줄 수 있을 때 나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한 자라는 것이죠. 두 번째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에 있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 그분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두 번째 사랑은 무엇이냐면 그 사랑의 특징은 자비인 것입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그것은 마치 모성애와 같은 것이에요. 오늘 성경은 사랑은 여기에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죄를 진 사람은 꾸짖어야죠. 그러나 예수님은 꾸짖지 않고 자신을 제물로 내어주셔서 말없이 죽으심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자비는 화해를 일으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의 두 번째 특징은,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진 신자들이 가는 곳마다 일어나야 될 두 번째 특징은 화해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허다한 죄를 다 덮으셨어요. 주님이 만일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하나씩 호명하기 시작한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드러날 거기 때문에. 너무나 창피하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허다한 죄를 다 덮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의 특징은요, 죄를 덮는 거예요. 여러분, 죄진 자들이 언제 제일 민망하고 제일 자기의 죄를 깨닫는 줄 아세요? 자기 죄가 덮였을 때. 간혹 양심이 죽어버린 사람은 자기 죄가 덮이게 되면 또 다른 죄를 지려는 노력을 하겠지만, 여러분, 그것조차도 죄를 덮어주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그의 인생 속에는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죄를 용서받은 자비의 사랑의 폭포수 앞에 눈물을 흘리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저는 장례를 치를 때 가끔 이러한 가정을 많이 봐요. 아버지나 어머니가 말썽 많았던 아들과 딸을 말없이 끊임없이 용서하시는 부모의 그 사랑을 받았던 자녀들은 아버지의 죽음 앞에, 어머니의 죽음 앞에 통곡하고 오열하더라고요. 살아생전에 속만 썩였던 자기가 너무 부끄럽고 죄송하니까 아버지의 죽음 앞에, 어머니의 죽음 앞에 오열하는 것을 종종 봅니다. 저는 그러면서 이게 큰 사랑이구나. 혼내고 정신 차리게 하는 것도 사랑이지만 더 큰 사랑은 덮어주고 기다려주고, 그리고 그가 잘할 수 있기를 바래주는 것이 진짜 자비의 사랑이구나. 그리고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죽음 이후에 그 자녀들이 어떻게 하는가 보면 늘 송구한 마음속에, 늘 감사한 마음속에 자기의 인생을 돌이켜서 가족과 화목하고 그동안 원수졌던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용서를 구하고 인생을 개가천선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들은요, 사람들의 죄를 덮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찌르고 가르고 드러내고 정죄하기에 정신이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교회 속에 우리는 사랑을 덮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는 사랑을 잃어버린 자로서 그들의 죄를 들춰내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사랑을 덮는 자비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기쁨을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완성됩니다. 오늘 11, 12절은 세 번째 사랑의 특징인데, 그것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받게 되면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따라 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본과 같이 산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처음에 무엇일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사랑의 신비구나, 그리고 진짜 사랑의 이게 증거구나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은요, 보여줘야 믿고, 그리고 무엇인가를 혜택을 받아야 그 사람한테 감사를 표현하는 굉장히 조건적이고 수동적인 그런 사랑의 태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혹 부부의 관계에도 네가 나한테 한 만큼 나도 너한테 하겠다, 연인의 관계에도 네가 나한테 해준 만큼 나도 너한테 해줄게 라는 그러한 조건적이고 상대적인 사랑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 자기를 감추신 하나님이에요. 자기의 화려한 영광을, 자기의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큰 권력을 우리한테 보임을 통해
우리가 기죽거나 혹은 그 힘에 매료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갖고 있는 어떠한 그 조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를 감추셔서,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심을 통해 자기가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인격적인 사랑만으로, 그 관계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지를 묻고 확인한다는 것이죠. 뭐 여기 계신 자매님들은 그런 일은 없겠지만, 간혹 세상에서 결혼 조건을 따질 때 굉장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따지는 것을 제가 결혼에 그런 그 매칭하시는 회사에 다니시는 분을 통해 들으면, 저럴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어졌어요. 결혼을 하는 건지 계약을 하는 건지 헷갈릴 때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남자나 혹은 여자를 통해 자기 인생을 어떠한 안정과 안락에 대한 보장을 받으려고 사람과 계약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해야지 그 사람의 조건을 사랑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죠. 오늘 주님은 모든 세상을 만드신 분이고, 모든 세상을 결정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조건을 과시하거나 위협적으로 보이지 않으시고 자랑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 자신에게 주목하시면서 숨어서 우리에게 자기의 사랑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기독교의 사랑은 다른 종교의 신이 보여주는 사랑과 달리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를 낮추시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낮춤이 우리를 발을 씻으시기까지 사랑한다는 것이죠. 진정한 사랑의 열매는 무엇일까?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위협적으로 보이지 않고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그냥 받아주는, 공감해주는 사랑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이 사랑을 전달할 때 우리는 그 받은 사랑을 잘 생각하시면서 먼저 내 자신을 그렇게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받은 사람만이 사랑을 나눌 수 있어요. 사랑은 사역이 아닙니다. 사랑은 인격이고, 사랑은 희생인 거예요. 사랑은 생명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사랑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원수가 잘 될 때까지 도와줄 수 있는 게 사랑이란 거예요.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잘 될 때까지 도와줄 수 있는 게, 그게 십자가의 사랑인 거예요. 그 때문에 이것은 도덕과 인격으로 할 수 없고, 온전히 십자가를 통과한 자들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감격해서 또 다른 누군가를 내 마음에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시 십자가의 사랑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주목하길 바라고,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흘러넘쳐 다른 사람에게 와닿고 그를 적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감사하며, 숨어서 나를 사랑하시며 나에게 부담과 위협을 주지 않으면서도 조용히 내 인생을 보호하고 성실히 애쓰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감격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나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듯 내 가족과 내 이웃을 사랑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